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새소망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새소망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을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저희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며 이 새소망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에게 상담을 하러 젊은 부부가 찾아왔었습니다. 이 부부는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인데요. 처음 딱 모습을 봤는데 아내의 얼굴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노도 나타났다가 슬픈 모습도 나타났다가 그런 아주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전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표정.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알지 못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그냥 종합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이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남편께서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분과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지낸다는 겁니다. 가끔 페이스북도 하고 가끔 이제 문자도 한번 보내기도 하고.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그럽니다. 나는 맹세코 하늘을 우러러 전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도대체 왜 이러냐? 뭐가 문제냐 도대체?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부부가 문제가 있는 부부일까요? 없는 부부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남편처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은 10중 8구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100%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부를 상담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 신부들인데 부부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 세상의 유혹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아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마치 그것이 별 큰 문제도 아닌 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 든 부부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왜 하나님 믿음을 주며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젊은 부부를 좀 선택하셔서, 그리고 믿음 생활 그래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 부부를 선택하시면은 뭐 애도 잘 낳고, 그죠? 믿음도 생활을 뭐 모태신앙 있었으니까 그냥 쭉 믿음 생활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까요? 네, 정답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행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마 교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니까 거기서 믿음의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을 볼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도망자 모세를 선택하여서, 자기는 스스로 나기는 말도 못한다고 하는 그 모세를 선택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평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치기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치기만 하면은 만나와 뭐 물들이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모세의 지팡이를 왜 여호수아에게는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매번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은 가나안 민족들 다 물리치고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을 하셔서 미디안을 향해 싸움으로 나가는데, 기드온은 적어도 많지는 않아도 한 10,000명 이상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1,000명으로도 줄여라, 다 줄여라, 다 줄여라, 300명을 딱 줄였습니다. 근데 미디안은 125,000이라는 병력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기드온에게 몇십만, 몇백만 군대를 주고 가서 미디안을 쳐 부숴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게 극적으로 더 좋은 게 아닐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만 달랑 주시고 이걸로 125,000을 쳐 부셔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몇백만을 주고 125,000을 치라고 그랬으면 기드온은 아마 나중에 교만해져서 거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뭐 하나님 필요 있겠어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은 왜 마리아하고 요셉을 선택하셨을 때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그래서 왜 요셉에게 나중에 알아가지고 파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고 마리아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왜 겪었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그냥 둘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너희들을 사용해서 이만저만 해서 예수를 너희를 통해서 낳을 거다,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인간적인 머리로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얼마나,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순종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 잘 나가는 산호세 세서망교회에 하나님은 왜 49ers라는 그 큰 팀을 갖다가 앞에 꽝 하고 주셨을까요?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 내가 좀 1시간 일찍을 와야 되나, 파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없던 주차팀도 생겨나게 하고 왜 그런 번거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땅이 여기 하나밖에 없나요? 49ers가 지을 수 있는 땅이? 왜 그랬을까요? 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산호세 세서망교회에게 간절히 우리에게 부르짖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순종을 해라. 그것이 너희의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순종을 해라. 그것이 너희의 사랑의 고백이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순종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 자와 순종을 하지 않는 자. 순종을 하는 자와 순종을 하지 않는 자. 두 가지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소망교회는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새소망교회가 필요하나요? 이 베이에리아에 한인교회가 200교회가 더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소망교회 하나 있든지 없는지 뭐 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새소망교회를 택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 그런 믿음들은 갖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뭘까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들으시지 못한다면은, 순종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쳐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떨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존 비비의 목사님 책에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라는 말은 잘못된 신학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이 받아주셨나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나요? 사울왕은요,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치려고 다가오는 그런 아주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대, 너무나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무엘에게 연락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울왕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범죄를 한 것이죠. 범죄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지 않은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유진 피더슨 목사님은 사울왕의 불순종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개 불순종은 극단적인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의 자리, 가장자리를 조금씩 갉아먹듯 흠을 내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불순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뜨거웠던 그런 열정의 첫사랑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졌나요?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점점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가면서 점점 신앙이 도태되고 나태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새소망교회는 순종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왜 새소망교회는 순종이 필요할까요? 왜 여러분과 저는
순종이 필요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사립 크리스천 고등학교 선생님을 교육하러 강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갔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준 주제가 뭐였냐면 apathy라는 주제입니다. apathy.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apathetic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이 apathy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I don't care이라는 말입니다. I don't care. 근데 거기에 교사 선생님들이 한 5, 60명이 쭉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나 apathetic한 애리투시 있다는 거예요. I don't care이라는 애리투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I don't care이라는 애리투시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친구들은 희망도 없다. 나는 소망도 없다. 내가 공부해서 못하냐. 뭐 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만과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거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적은 성장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장하거나 죽거나.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장을 하든지 죽든지. 이윤철 목사가 보는 새소망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apathetic한 애리투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I don't care. 내일 아닌데 뭐 나는 상관 안 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영적의 죽음,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은해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한 자는 믿는다. 순종치 않는 자는 믿을 수 없으나 순종하는 자는 믿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자기 기만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신앙 탓이라고 하고 부족한 신앙을 부족한 순종 탓이라고 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좋지 못한 하나의 도피이다. 여러분 믿음이 어렵습니까? 믿음 생활 하시는 게 순종을 안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게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순종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순종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잘 되지 않나요? 순종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거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또는 그러나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 거기서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여기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하고 이 뒤에 내가 읽어야 될 성경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를 중단하시고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약간 잘 되지 못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1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전체 1절에서 18절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두 단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과 11절이 한 단이 되고요, 12절에서 18절, 오늘의 본문이 두 번째 단이 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절에서 18절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절에서 18절에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떤 특별한 문장 요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이스틱 패럴리즘이라는 겁니다. 카이스틱 패럴리즘. 그게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오는 요법인데요,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다가 두고요, 메시지를 아래 위로 그 중요한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설명해서 중요한 부분이 딱 왔을 때 클라이막스 한번 딱 쳐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계속해서 그 중요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나가는 그런 문법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시를 보면은 그런 시적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 빌립보서 2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8절입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12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8절과 12절에 두 번 나옵니다. 8절과 12절.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왠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마치 힘에 억눌려 가지고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종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헬라어로 이 순종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순종은 후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후파쿠오. 후파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후파쿠오가 됐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래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서 듣는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서, 예수님 아래서, 성령님 아래서 듣는 우리의 모습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서 듣는다. 그럼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불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쿠에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쿠에. 파라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파라쿠에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흘려서 듣는 겁니다. 흘려서 듣는 것. 아래서 듣지 않고 흘려서 듣는 거예요. 순종은 아래서 듣는 거고 흘려서 듣는 것은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그랬는데 12절에 다시 가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우리가 잘못을 이해하면은 마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예요. 두렵고 떨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아주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이루라라는 말은 명령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두렵고 떨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나를 택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4절, 15절, 16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믿음을 너희가 행한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목숨을 내놔도 나는 기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도 기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어떤 말씀인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걸어가신 모습에 발자국들이 나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 뒤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데 우리 앞에, 눈앞에 예수님 발자국들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발자국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개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또 포개는 겁니다. 매번 포개고 또 포개고 또 포개고 계속해서 포개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발자국을 남기시고 걸어가셨는데 이게 평탄한 길만 아니었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네요. 또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높은 험한 오르막길도 생기나요? 가시밭길도 있고요, 돌밭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계속 내 발자국을 포개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포개고 또 포개고 또 포개고 예수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계속해서 포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 거 우리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순종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순종은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라는 마음이 없고 시비라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방어 기제가 누군가가 내 내적 상처를 건드리면은 가장 많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를 팍 방어를 해버리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관찰하고 알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쓰는 방어 기제하고
성숙한 사람이 쓰는 방어 기제하고는 달라요. 근데 가장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뭐냐면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blame, 탓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 누가 그래서 그랬어? 애들이 그렇게 해요, 애들이. 근데 만약에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아마 나이는 먹었어도 정신적으로는 많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아시나요? 원망과 건의의 차이를 아시나요? 컴플레인하고 서제스션의 차이를 아시나요? 컴플레인하고 서제스션의 차이는 그 안에 책임의식이 있는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전에 릭 워런 목사님이 세들벅 교회를 개척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한 2,000명, 3,000명이 이제 돼가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2,000명, 3,000명이 될 때까지도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이 교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산호대 세종학교에 이 정도의 그 인원인데 중고등부 아이들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인이 2,000명, 3,000명이 되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근데 그 교회는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교인이 한 분, 남자 교인이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중고등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했더니 릭 워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좋은 생각입니다. 형제님이 그거 하십시오. 교회에서 전폭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중고등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석제셔입니다. 건의입니다. 건의. 건의라는 것은 그 문제 안에서 나 자신이 책임감 의식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쏙 빠지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원망과 건의의 차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데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건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서 이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순종의 모습을 순종은 흠없고 순전하다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순종은 흠없고 순전하다는 말입니다. 순종은 흠없고 순전하다. 그러면 흠없고 순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거룩하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더 큰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번 예배를 참석하실 때마다 점점점 순종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아마 새소망교회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더 많고 원망이 더 많고 그러면은 아마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다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다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 했는데 내가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순종에 사는 삶은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1계명으로 줬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인간의 아둔한 머리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 1계명이 굉장히 중요한가? 여러분 자연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도 보시고 날아가는 새들도 보시고 해도 보시고 밤에 달과 별도 보시고 하나님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저녁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산책하면서 밤에 이렇게 하늘의 그 별을 보면은요, 야, 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성령님이 보이시나요? 너무 힘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는 나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신. 예수님이 있으셔야 되는데 나라는 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도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시지 않으시나요? 나라는 신이 나를 강력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하시다가 오늘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시겠죠. 거룩하다는 것은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집중한다. 순종은 말씀에 집중한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중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순종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규칙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규칙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보면은요, 교통법규를 지키시면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제 바쁘다 보면은 스탑 사인을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다 그렇게 하셨죠? 예,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스탑 사인을 쑥 지나가는데 쑥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경찰한테 걸려서 티켓 띄는 거 아니에요. 맞죠? 스탑 사인을 쑥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쑥 지나가요. 쑥 지나가요. 근데 운 나쁜 날, 되게 재수없는 날 우리는 경찰한테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억수로 재수없는 날 우리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우리 영적 생활은 어떤가요? 쑥 매번 하나님께 책망 듣는 거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거 아니에요. 매번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쑥 지나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스탑 사인을 쑥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K. 웨런 사모님이 지은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군림했던 왕국의 열쇠를 사랑의 아버지께 넘겨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준비가 끝난 셈이다. 내 왕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국법이었지만 이제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분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통치권을 하나님께